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6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음성으로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 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우리 서로 앞뒤자로 기도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시골에 내려가셔가지고 내려가신 분들은 주일 예배를 또 시골에서 지내고 오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영생의 구원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무슨 공로가 있고 자격이 있고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겁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만 영생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구원을 받으면 꽃길만 걸을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체험하신 분만 아멘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1절을 보면 가나안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약속의 땅에도 흉년이 든다는 것입니다. 흉년이 든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고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기근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기근 때 애굽에
내려간 것 같이 이삭도 애굽에 내려가기 위해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때와는 달리 이삭이 블레셋 땅 수도인 그랄에 도착하자 창세기 26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 땅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블레셋의 그랄 땅에 거주하던 그 해에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심으로 마침내 거부가 됩니다. 자, 우리 12절 앞에 1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이 여러분 이렇게 거부가 된 이유를 성경은 밝히고 있는데요. 자, 5절을 볼까요? 그 전에 5절. 자,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지켰음이라 하신지라. 지켰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 때문에 아들 이삭이 복을 받은 겁니다. 부모들이 왜 신앙생활을 잘해야 하는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거부가 된 후에 아무런 고난도 주어지지 않고 평안히 잘 살았기를 우리는 기대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또 갈등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면 물이 펑펑 쏟아지는 데 반해 블레셋 사람들의 우물은 바싹바싹 말라갑니다. 이 일로 블레셋 사람들과 이삭 사이에 큰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이삭은 어떻게 했냐?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또 다른 장소로 옮기고 또 달라고 하면 양보하고 옮기기를 수차례나 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오늘 본문 23절에 문이 열리는데요. 23절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우물 사건을 통하여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24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삭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2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과거에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셨지만 임마누엘, 즉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여기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체적인 사건이 바로 무슨 사건이에요? 우물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물 사건. 이삭이 늘 당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양보했는데 그때마다 더 큰 우물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처럼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삭은 자기를 해치고 공격하고 빼앗아 가는 사람들과 절대로 다투거나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삭이라고 왜 불만이었고요,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인간은 상대에 대해 항상 불만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삭은요, 불평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앙과 인격이 성숙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이때 믿음 있는 사람은 아멘 하게 돼 있거든요. 결국 이것이요, 궁극적인 승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은요, 양보하고 도망가듯 옮겼는데 이삭이 옮기는 그 지점을 추적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삭의 그 걷는 발걸음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점점 다가가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이삭은 드디어 브엘세바까지 올라갔습니다. 따라합시다. 브엘세바. 브엘세바는 창세기 29장 10절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그 장소인데, 창세기 22장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이 위대한 신앙 경험을 했던 모리아산 사건이 나옵니다. 이삭 대신 하나님께서 준비한 양을 잡아 번제를 드린 후 내려와서 거한 장소가 어디냐?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위대한 예배가 있었던 장소,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 약속의 땅인 브엘세바로 이삭이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할 지방 사람들과 갈등을 겪었던 이삭의 상황은요, 우리 신앙인들이 날마다 겪을 수 있는 갈등 상황이에요. 신앙적인 방법으로 살자니 손해가 너무 크게 보여요. 그렇다고 완전히 세상적인 사람처럼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살자니 신앙 양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중간지대에서 엉거주춤하자니 자존심 상하고 일이 제대로 되는 것도 없습니다. 이런 갈등,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이삭은 지금 어떤 길을 선택했습니까? 이삭은 그랄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손해보고 양보했는데 놀랍게도 가는 곳마다 우물샘들이 터졌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우물샘이 터지는 놀라운 이적의 현장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삭은요, 더 큰 확신을 가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세상에서 다른 모든 것은 다 손해볼 수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이 예배만큼은 절대로 손해보지 말고 살자.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축복은 무엇이고 또 승리는 무엇입니까? 축복과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축복과 승리의 길입니다. 예배에 지단에 있는 브엘세바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축복이며 승리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신앙의 능력이요 신앙의 승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삭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돌아온 그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여러분 아세요? 24절과 25절 볼까요? 자, 읽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죠? 마치 기다렸다는 것이 그를 반겨 맞아주시며 소중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 속에서 어찌해 좋을지 당황스러울 때는 예비하는 곳인 교회로 돌아와야 합니다. 기도의 줄을 다시 붙들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 뭐냐?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 옆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위기와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안 보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게 되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임마누엘로 너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위기보다 크신 분이시고 또 문제와 사건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삭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 그것은요, 지금까지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이 이제 이삭을 통해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일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역사하셨지만 그 하나님이 이제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은 너에게 준 복이 자손들에게 대를 이어 흘러갈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대를 이어 흘러갈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뿐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복도 우리의 자손들에게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약속합니다. 단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예배의 자리인 브엘세바로 올라가면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을 받은 이삭에게 한 가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25절입니다. 25절. 이삭이 그곳에 무엇을 쌓고? 제단은 바로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예배를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며.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삭은 우물이 있는 곳으로 이삭을 다닌 것이 아닙니다. 이삭을 간 것이 아니에요. 이삭을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우물을 주신 겁니다. 놓치면 안 돼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복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입니다. 운이 좋아서 우물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복의 근원이 가는 곳곳마다 샘이 터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브엘세바로 시작해서 브엘세바로 끝이 납니다. 인생과 똑같습니다. 예배로 시작했다가 예배로 끝마치는 그리스도인들,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23절 보시면 23절, 브엘세바로 내려갔다 올라갔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33절에도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본문에 특이한 포인트가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23절에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브엘세바는요, 사실 이삭이 머물고 있었던 블레셋 그랄 땅보다 150m나 낮은 지대에 있는 성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올라갔다는 표현을 한 것일까요? 브엘세바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장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만나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었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언어가 표현됩니다. 신앙의 예루살렘과 가까워지는 것은 올라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신앙의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것은, 점점 멀어지는 것은 신앙이 떨어지는 것,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멀어지는 삶은 내려가는 거예요. 교회와 점점 가까워지는 삶은요, 올라갑니다.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장관이 되고 총장이 되고 또 대통령이 되어도 신앙생활과 멀어졌다면 여러분의 삶은 지금 내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가까워지면 올라가는 것이고, 말씀과 점점 멀어지게 되면 내려가는 것입니다. 신앙과 똑같은 거예요. 내려갑니다. 기도의 자리에 가까워지면 올라가는 것이고, 기도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면 점점 내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결론이 여기에 있습니다. 브엘세바로 올라가자. 올라가면 산다. 따라합시다. 올라가면 산다. 브엘세바로 올라가 하나님께 예비하자. 계속 하자 그랬잖아요. 브엘세바로 올라가 하나님께 예비하자. 예비하면 절대로 죽지 않는다. 브엘세바로 올라가면요, 하나님이 두 팔 벌려 우리를 기쁘게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